예, 오늘은 성탄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라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자, 2025년이 다 갔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자, 2025년 마지막에 소원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을 것이고, 아직도 세상의 마음이 뺏긴 사람들은 세상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 우리의 마지막이 오직 예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붙들고 생활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오심, 오늘을 기뻐하죠. 세상은 흥청망청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라고 말했죠. 평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예수라 하라. 자, 성경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최초로 상실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기원전 8세기 남유다의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타락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의 초림을 예비하게 하지 않으셨기에 종교적으로 유력한 그들에겐 왕이 오신다는 그 어떤 계시도 없었습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의 오심을 준비시키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주셨으며, 의로운 사람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에게 또 멀리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겉으론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실상 그 안은 강도의 소굴이고 장사치로 가득해 사람들이 모이면 떠들썩할 뿐, 자,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결한 사람들은 각처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루살렘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고,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까? 네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표적으로 주셔서 항상 깨어있게 하셨죠.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위에는 성령이 늘 함께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을 지시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그 성전 안에서 보게 함으로 죽기 전에 그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했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시므온과 같은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동일하신 성령께서도 제가 한참 기도할 때 동일한 응답을 주셨어요. 제게도 이리 말씀하셨기에 분명 제 생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게 마태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세요. 복음은 곧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통해 예정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오심은 너무나 조용했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말 구유에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죠. 그분은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 천국에 이른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부정하게 비칠 임신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탄이란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주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의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때, 명령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이 일을 이룹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는데 이들은 결혼하기로 엄숙히 서약한 사이였습니다. 마태는 그의 출발점을 정혼 직후의 어느 시점에 두고 있는데 유대인의 약속은 오늘날의 약혼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은 한층 더 신중하고 결속력이 있는 약속으로 신부와 신랑은 자신들의 혼약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로 맹세했는데, 자, 한정된 의미에서 이것은 결혼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혼한 순간부터 함께 살지는 않지만, 자,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이라 부르죠. 그리고 20절에 마리아를 아내로 부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의 정혼은 같이 살지는 않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까지. 근데 이미 실제적인 남편이고 실제적인 아내예요. 이것은 두 사람이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가 되었으나 한 가정을 이루어 동거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도 같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혼례를 치루었고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자, 그분과 부부 사이인데 그분의 우리가 신부예요. 근데 온 몸과 영혼이 정결하게 보존되고 순결해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혼례.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서약한 말씀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요셉과 동거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완전한 의미에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였음을 나타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동정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좀 바로 해야 돼요. 동정녀가 아니라 여러분 처녀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했고, 특히 마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인간의 육체를 잠깐 빌렸지만, 자,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나오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 속에서 그를 조장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 마리아의 태 속에 태아가 있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아도 그죠? 모태에서 나의 성배를 조장하시고 만드시고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만물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는,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에도 다 개입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히 밝혀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확실히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죠.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지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쑥 하고 들어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내 안에서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성경을 탁 피면 모든 사실이 그냥 다 믿어지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사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자,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 그들을 죄에서 회개시켜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나요? 아니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맞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히브리서 10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번제 모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모형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살 수가 없으니까 짐승의 제사를 드려라. 그의 피값으로 너희의 죄가 임시적으로 사해질 것이다. 그래서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율법을 그래서 폐하신 거예요. 완성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의 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명확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혼자가 잠도 안 잤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나타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자, 마태는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말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마리아를 사랑했고 또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의로웠기에 자, 그는 어떠한 의를 갖고 있었어요? 결혼 서약의 파기를 매우 신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런 규범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게 그의 의였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그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죠.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어떤 소송도 없이 조용히 버리는 길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처녀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당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연한 만신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므로 자, 이런 일을 마리아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찌하든지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고 그 일에 대해서 골똘히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땅히 분노할 수 있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가 의로운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성급히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사숙고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생기게 했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자, 하나님 안에서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천사들로 전해지므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자비롭게 처리했습니다. 자비롭게.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의로움과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의로움이란 율법에 따라서 불의함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그런 것이 의로움인데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율법에 따라 죄인을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의로움처럼 요셉은 그런 의로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율법 안에 있는 사랑과 긍휼이 있는 이런 의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므로 그를 안심케 하였고 그가 행할 일들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구속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보세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 예,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엉뚱한 일로 고초를 당할 수도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모함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수군거림, 조롱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항상 이끄시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럴까?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겁니다. 근데 그 장애물은 뭡니까? 내 자신이에요. 마리아는 결코 부정한 신부가 아니다. 내 안에서 그게 재해지니까 사람들 시선 의식도 않습니다. 그게 내 삶에 뭐가 중요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끝이지.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히 일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그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며 이 일을 궁리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친히 조언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골똘히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들으려면 지식이라는 힘을 먼저 갖추셔야 돼요. 성경도 안 읽어놓고 저분 말하는 건 너무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골똘히 묵상해야 됩니다. 예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경제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막 유튜브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만 듣고는 그저 나의 큰 재산인 부동산을 팔고 또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고 금을 사고 무작정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다간 망하기 일쑤입니다. 왜 개미들이 망합니까? 그냥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은 반드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과 성령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자신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기초적인 지식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망설이고 당황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친히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아멘.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까지 해석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 성경엔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죄로부터의 구원.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 있거든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서요. 그 영혼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죄와 사망,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인데, 단순히 말한다면 죄의 결과로 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부터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구원받았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이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죽음을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그 심판 가운데서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이 상태로 살다간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내 이름을 생명책에 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건진받으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런 뜻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지옥 백성에서 부르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는 날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저희 누님의 말대로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 죄를 회개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 몸으로 쑥 들어오더니 3시간 동안 제 인생 전반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칼라필름 툭툭툭툭, 아주 깐난하기 때부터 내가 자라온 인생 3시간 동안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 몸에서 새카만 것들이 막 휙휙휙휙 막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냥 알게 됐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내 영혼이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지옥에서 저를 건지신 겁니다. 저는 이게 안 잊혀져요. 단순히 세상에서 날 그냥 대충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나를 살려내신 것이다. 제가 성격이 좀 약간 지랄 맞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그 전날까지 술에 떡이 돼서 취해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저를 하루아침에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적 물질적 풍요보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생명을 지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마세요.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미지근해서 하나님이 토해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세요. 그럼 예수께서 구원하실 자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즉 자기에게 소속된 자들, 자기에게 붙어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성도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하죠. 붙어있지 않으면, 요한복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기의 영적인 정체를 좀 보셔야 돼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제거해 버리세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자,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가지,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우리 가지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에는 그냥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은 원래 유대인이죠. 원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 70년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 전 세계 전 인류에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정해두신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진 그 백성들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만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이스라엘로 정하시고 정하신 3년 6개월의 시간까지 먼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한 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해.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길 원해. 근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3년 후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6개월 후에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끝인 거예요. 끝. 자기 백성.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로 넘어가서 지금까지가 은혜 시대인 겁니다. 은혜 시대. 조금 있으면 이 은혜 시대가 맞춰요. 이방인 구원이 끝나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죠? 자기 백성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자, 특별히 미리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원하실 자는 구약의 율법 백성들 중에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자기 백성들이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맞춰지고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갈 때도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시며 잃어버린 자기 양들을 최종적으로 찾고 계시고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마치면 끝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록 2, 3장의 7교회의 모습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찾고 계신다니까요.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곧 한일의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방인 두중인가 14만 4천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전도를 해도 불신자들이 없어. 전도를 해도 불신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그 숫자보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교회로 모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갔다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요즘은 더 그걸 제가 깨닫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이 주의 오심을 듣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상, 꿈,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 때부터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때가 돼서 이렇게 이끌어다가 여기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고 어느 날 여기 와서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러한 기이한 일은요 역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죠.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그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이사야. 요즘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고 9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원하실 자는 마지막 때에도 똑같습니다. 자기 백성이고요.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절대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거 없어. 요셉, 마리아 준비하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죠?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였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하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기에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항상 짝이 있어요. 항상 짝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증거죠. 모세 율법과 시편과 모든 선지서에 기록한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 아하스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의 동맹군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 위기에 직면한 왕과 백성들이 모든 깊은 절망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에게 구원의 표징이 될 만한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야,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내 환경, 내 상황은 괴롭고 불안하고 어지럽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자라서 그들을 끝내 구원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주셨듯이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은 실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자,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그런데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신데 세 위격이신데 그분은 하나로 일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삼위 중에 한 분이시고 신성과 인성의 양면을 다 지니셨죠. 초자연적인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탄생을 수반하고 초자연적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한 인간에 불과하고 따라서 아담의 죄를 지닌 자가 되어 결국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근데 안 내려오죠. 내려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죄 없는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인간이 지닌 죄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다른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흠이 없어야 돼. 지금 이스라엘에
붉은 암송아지. 그죠? 그 붉은 암송아지 중에 털이 하나만 흰색이나 뭐 검은 게 섞여 있어도 그것은 지금 받쳐지지 못하잖아요. 완벽해야 돼요. 처녀 마리아의 탄생은 이 두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켜주고 있죠. 이 일은 우리가 도저히 측량해 볼 수 없는 오묘한 일들이고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에게는 여러분 불가능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를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증거를 좀 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해요. 네가 믿어봐. 네가 믿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해 줄게. 여러분 거꾸로 해. 거꾸로. 네가 먼저 한번 믿어봐. 아버지가 제가 미국에 좀 다녀오겠다고 그러고 미국에 다녀왔는데 증거를 막 대라고 그러면 어떡해. 언제 갔다 왔어요? 나 못 봤는데? 나 못 봤어요? 자기가 눈으로 안 봤다고 그게 내가 갔다 온 사실이 없어지나? 아니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자,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 일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 아버지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이 이름은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을 분석하면 함께 하다는 뜻의 임과 우리라는 만호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 자, 다 붙이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므로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 자, 우리는 막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어.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죄에서 떠난 사람들,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구현됐고 지금 우리에게 다 구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임재.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저 천하고 천한 육체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 자, 이게 안 믿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믿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근데 지금도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돼요. 목자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자, 초림의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틀림없이 약속대로 오십니다. 약속대로 오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오심을 믿고 안 믿고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 불신앙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스라엘이 생겨지고 이 세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해지세요.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합니다. 그가 오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성탄 전야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번제와 제사 드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